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과 미리 아시기로 예수와 대학원을 너희가 모든 자들의 손을 들여 막아가 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글을 발표할 때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요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은혜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는 내 영혼을 흉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저승한 다윗에 대하여 너희들이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몸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거름이 되지 않고 그의 주신이 서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모든 도리의 예수를 돕시기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하셔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신이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 세계적으로 한국 드라마가 인기입니다. 韩国电视剧在全世界都受欢迎。 1990년대 후반부터 유교 문화권에서 한국 드라마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从90年代后期开始，韩国电视剧在儒教文化圈开始受到关注。 지금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现在无论东西方，韩国电视剧都很受欢迎。 제가 6년 전 중국을 떠날 때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我6年前离开中国时，来自星星的你在中国很受欢迎。 그로 인해서 이 북경 시내에 김수현과 그 전지현 얼굴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因此，在北京市内随处可见金秀贤和全智贤的面孔。 그 대만에 와서는 태양의 후예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之后来到台湾，太阳的后裔获得了爆发性的人气。 그 결과 제가 중국어로 성을 이야기할 때 송중기의 송, 송혜교의 송이라고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结果，当我用中文谈论姓时，只要说宋仲基的宋或宋慧乔的宋，就都听懂了。 제가 생각할 때 한국 드라마가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기막힌 연출에 있습니다. 我觉得韩剧受欢迎的原因之一就是很棒的制作。 한국 드라마는 드라마가 끝날 때 이 다음 편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해요. 韩国电视剧在一集电视剧结束时，让人对下一集充满好奇。 특히 이 예고편에 뭔가 비밀이 밝혀질 것 같은 대사라도 있으면 다음 편에 대한 기대가 증폭합니다. 特别是如果预告片中出现似乎要揭开某种秘密的台词，在下一集的期待就会增大。 그러나 대부분의 예고는 낚시로 그칩니다. 但是大部分的预告只是钓鱼。 궁금증과 달리 방송을 보면 별 내용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其实和好奇不同，看节目的话，很多都不是特别的内容。 그런데 또다시 그 편이 끝날 때가 되면 이 던져진 미끼를 툭 물고는 여전히 다음 편에 목말라 합니다. 但是当另一集结束时，依然渴望看下一集。 누구나 한국 드라마를 본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있어요. 任何看过韩剧的人都有过这样的经历。 과유불급이라고 요즘은 이런 연출이 아예 싫어서 다 끝나고 한꺼번에 몰아보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最近因为过犹不及，不
喜欢这样，所以干脆在电视剧结束后去看的人越来越多。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설교를 들은 후에 다음 주의 설교가 너무 궁금하고 기대돼서 막 기다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까? 亲爱的各位圣徒，或许听到说教后，对下周日的说教非常好奇，有没有期待和等待过？ 아니, 지난주의 설교가 기억은 나십니까? 还记得上周日话吗？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요. 诗篇记者告白说：“我比金子更爱你主的诫命。”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노래합니다. 歌颂上帝的话比蜜还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大家怎么样？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请期待上帝今天对我们说的话。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期待的人就会产生上帝的历史。 지난주일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설교 서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上周我们听关于彼得的说教序论。 오순절을 맞아 각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은 자기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어요. 在五旬节来临之际，来自各国的人们用自己的国家语言聆听了上帝的大事。 이에 그들은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于是他们惊慌的不知道这是怎么回事。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 향해 세술에 취하였다 조롱했죠. 其中有些人嘲笑说方言的人喝醉了。 이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彼得站起来大声说明这件事。 이것이 오순절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这是五旬节彼得的第一个说教。 베드로는 이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네요. 彼得说他们不是喝醉了，而是实现上帝说的。 이에 관한 내용이 지난주의 설교였습니다. 相关的内容是上周日的说教。 베드로는 서론에서 성령 강림이 약속의 성취임을 증거했습니다. 彼得在序论中证明了圣灵降临是约定的成就， 그리고 이제 자신이 정말 말하고 싶은 본론을 시작해요. 然后开始自己真正想要的本论。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그 본론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입니다. 彼得想要传达的本论是对耶稣的证据。 베드로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네 부분으로 나눠서 증거합니다. 为此，彼得将耶稣的一生分为四部分来证明。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第一个是耶稣的死意。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본문을 시작합니다. 彼得开始本论说：“以色列人啊，请听我的话。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다라고 베드로는 말해요. 彼得说：“你们也知道，在你们中间施行异能、奇事、神迹。”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한 사람들이에요. 以色列人拒绝并排斥耶稣，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큰 권능과 그 기사와 표적은 어떻게 보면 부인하지 못했어요. 但是他们没能否认耶稣所行的异能、奇事、神迹。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사를 알았어요. 보고 듣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以色列人有看到耶稣神迹，后知道 그렇게 일어난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못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因此对于异能、奇事、神迹无法否认，只能承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은 인정했지만 그 능력, 권능의 근원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았습니다. 但以色列人虽然承认耶稣所行的全能，但对其能力的根源却视而不见。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으로부터 왔다라고 모함했죠. 所以他们说耶稣的能力不是来自上帝，而是来自鬼王。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我们需要在耶稣的旨意中留意些什么？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는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上帝使耶稣有异能、奇事、神迹，是为了证明耶稣。
예수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耶稣的异能、启示、神迹，都是为了证明耶稣是上帝的儿子基督。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권능과 기사와 표적 중요합니다. 异能、启示、神迹很重要， 그러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但是异能、启示、神迹只是证明耶稣的工具。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对我们来说，真正重要的是相信耶稣是上帝的儿子基督。 히브리서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신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한 거예요. 神通过圣灵赐予异能启示，是为了证明耶稣。 예수님도 이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耶稣也明确地说出了这一点。 요한복음 5장 36절에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위하여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심을 증언합니다. 耶稣所从事的历史，即耶稣的异能、启示、神迹，都证明上帝派了耶稣。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표적은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圣经中记载的耶稣的目标，都是证明耶稣是上帝的儿子基督。 2000년 초중반에 전 세계적으로 이 아말감이 금리빨로 변하고 금가루가 뿌려지는 집회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2000年代初，全世界曾流行过把混合金变成金牙撒上金粉的机会。 제가 북경에 있을 때 이 금가루 집회 때문에 북경이 들썩였습니다. 我在北京的时候，因为金粉集会，北京也沸腾了。 많은 사람들이 의심반 기대반으로 집회에 참석했죠. 很多人半信半疑的参加了集会， 그리고 집회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集会圆满结束。 많은 사람이 금가루 집회에 열광했지만 중요한 것은 놓쳤습니다. 但是很多人对金粉集会很狂热，但最重要的还是错过了。 이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었나 하는 것이죠. 通过这个集会，真的证明了耶稣吗？ 정말 중요한 것은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었는가입니다. 真正重要的是耶稣是否通过奇迹得到了证明。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호기심과 신기함은 충족되었는지 몰라도 그 집회를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遗憾的是，人们的好奇心是否得到了满足，但不知道通过集会是否证明了耶稣。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第二个是耶稣的死亡。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것이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彼得对耶稣的第二个证据是关于耶稣的死亡。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린 바 되었거늘 너희가 얻어먹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3절에 그는 당연히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23节他是说耶稣，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耶稣被钉死在十字架上。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但是耶稣是什么样的人？ 22절에 보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분이에요. 是行使异能、奇迹、神迹的人。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耶稣被钉住而死，不是因为他没有力气， 오히려 예수님은 큰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反而耶稣是行使大全能的人。 그런데 왜 그런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합니까? 但是为什么那样的人被钉在十字架上回去呢？ 그것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된 것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彼得作证说，那是按照上帝的定旨先见。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래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에요. 耶稣被钉在十字架上，目的是按照上帝、按照神的旨意先去做。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彼得是什么样的人？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붙들고 강하게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耶稣说苦难和死亡，一直强烈否定说主啊，万不可如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향해 칼을 휘두름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린 사람입니다. 另外，彼得向前来抓耶稣的大祭司的仆人挥刀砍掉了他的耳朵的人。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막으려고 힘썼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无论如何努力阻止耶稣十字架的人就是彼得。 그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彼得现在证明耶稣是按照神的旨意先见那样被钉死在十字架上。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之前没能理解耶稣的十字架， 그래서 실망감에 빠져 다시 물고기 잡는 옛 생활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也正因为这样陷入了失望之中，重新回到了捕鱼的旧生活。 그런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이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圣灵领到彼得，重新领悟了上帝以前不理解的意思。 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준 겁니다. 啊，为达到上帝所定的旨意，上帝把耶稣伸出十字架。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말씀이 이해됩니다. 理解耶稣为了把自己的生命作为许多人的附属物来到这片土地上的话，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베드로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圣灵降临后，彼得明白了上帝为什么把耶稣伸出十字架，上帝所确定的意思是什么。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第三个是耶稣的复活。 24절부터 32절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입니다. 24节到32节都是关于耶稣的复活。 내용이 길어서 시작과 끝인 24절과 3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因为很长，所以只念24节跟32节。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 우리가 다 이제 증인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耶稣死是按照上帝所定的旨意，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끝은 아닙니다. 但是耶稣的死不是结束。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上帝把耶稣从死亡的痛苦中解脱出来。 예수님은 사망에 잠깐 매여 있었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耶稣虽然被死亡关在十字架上，但是重新复活，战胜了死亡，获得了胜利。 예수님이 사망에서 승리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그 세력에 사로잡혀 마귀의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을 사망에서 풀어 주셨습니다. 他要借着死败坏那掌死权的，就是魔鬼，释放那些一生因怕死而努力的人。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는 예수님을 말하고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사심으로 마귀에게 속해 한평생 종로를 타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노임을 받았습니다. 耶稣从死亡的痛苦中解脱出来，叫他复活。属于魔鬼一生奴隶的我们，也收到了和耶稣一起
解放。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为使耶稣被钉死在十字架上， 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성물로 죽었을지라도 即使耶稣为我们死， 만일 예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要不是耶稣解除了死亡的痛苦，我们也只能被死缠住。 예수님이 사망의 결박을 풀고 살아나시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와 함께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습니다. 耶稣解开死亡之结，复活与抓住死亡势力的魔鬼一起，永远的消灭了死亡。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베드로는 먼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증거합니다. 对于耶稣的复活，彼得首先通过基督的话来证明。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것을 노래했죠. 大卫在诗篇16篇中唱到：“必不将我的灵魂撇在阴间，也不叫你的圣者见偿还。” 그런데 다윗은 이미 죽었으며 그의 무덤도 있습니다. 但是大卫已经死了，他的坟墓也在。 그렇게 이 말은 다윗 자신의 한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말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증언하는 거예요. 彼得证明这句话并不是大卫对自己说的话，而是事先判断基督复活后说的。 이렇게 베드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彼得通过记录下来的话，证明了耶稣的复活。 그리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죠. 而且我们都是这件事情的证人。 베드로는 기록된 말씀과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살아있는 증인들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彼得通过记录的话，看见到复活的耶稣的活生生的证人，证明了耶稣已经复活。 예수님의 있은 네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第四个是耶稣的升天。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上帝救活了耶稣。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耶稣不是复活结束了一切，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上帝高举耶稣。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심에 대한 증거로 베드로는 시편 110편을 이야기합니다. 作为上帝对耶稣的高举的证据，彼得讲了诗篇110篇。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라는 말씀도 다윗이 자신에게 한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베드로는 증거하는 거죠. 你坐在我的右边，这句话也不是大卫对自己说的话，而是对基督的预言。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약속하신 성령님을 주님께서 보내셨다고 말하며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것 이것이 그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彼得说：“耶稣送走了圣灵，这是现在你们所看见、所听见的，就是证据。” 베드로의 설교는 당황한 사람들에게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시작했어요. 彼得的说教开始与那些惊讶的人说：“我会把这件事告诉你们的，你听我的话吧。” 그리고 이에 대한 결론으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作为结论，他说：“就把你们所看见、所听见的烧卷下来。” 그러니까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부어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证明了不是喝醉了，而是圣灵烧卷下来。 그리고 베드로는 설교의 결론을 내리죠. 然后彼得做出了说教的结论。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신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한 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신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는 너희로 알게 할지니로 시작해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라고 끝냈습니다. 彼得的说教以让你知道开始，最后以故此以色列全家当确实的知道结束。
그런즉 무엇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까? 那样的话，应该要弄清楚什么？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耶稣是主，是基督。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며 끝이 납니다. 彼得说教见证耶稣是主和基督而结束。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耶稣是主，耶稣是基督。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며 또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这是我们所相信的福音，也是需要传递的福音的核心。 이 일을 위해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为了这件事，使徒们冒着生命危险证明耶稣是主，是基督。 당신에게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모셨습니까? 耶稣是主吗？我人生的主人是耶稣吗？ 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타이중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亲爱的台中韩国教会各位圣徒， 베드로는 예수님의 일생을 네 부분으로 나눠서 증거합니다. 彼得把耶稣的一生分成4部分来见证。 예수님의 사역,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그 결과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耶稣的死义、死亡、复活、升天，结果证明耶稣成为了主和基督。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最重要的是，做这一切的主体是上帝。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습니다. 神借着拿撒勒人耶稣在你们中间施行异能、奇事、神迹。 예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내어주셨습니다. 按着神的先见被教育人把耶稣钉在十字架上，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神却将死的痛苦解释，叫他复活。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耶稣既被上帝的右手高举， 이 모든 일을 통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通过这一切，上帝已经立他为主和基督。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上帝通过耶稣的一生拯救了我们。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됐음을 믿으십니까? 相信耶稣成为主和基督吗？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합시다. 那么我们也要证明耶稣是主和基督。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침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耶利米先知说：“我若说我不再提耶和华，也不再奉他的名讲论，我便心里觉得似乎有烧着的火必塞在我骨中，我就还忍不住不能自禁，以耶稣的名义祝愿先知耶利米的告白成为我们的告白。”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목마르고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예수 예수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며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나의 말과 삶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꼭 말로선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태도 하나가,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사랑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신고하기 소망합니다. 정말로 내 마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이, 전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인생에서 내 삶에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님이 과연 나를 위해 어떤 일을 안 하셨는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으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이제는 나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이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그렇게 간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셨소서. 예수님의 그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를 통해서 예수가 주인 것을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다. 나의 정과 나의 욕심은 모두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되고 부활의 열매들이 되며 기쁨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주님 앞에 정말로 감사함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감사하며 나의 구원주가 되심을 감사하며 이제는 증거하며 전하며 나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주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증거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도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그 능력의 이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나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일어나는 능력의 교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